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이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피곤한 몸일 텐데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변호사분이 쓴 컬럼을 하나 읽어봤는데 컬럼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컬럼 제목이 뭐냐면 별점 사회입니다. 별점 사회. 별점 사회.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재밌는 표현으로 정의하면 별점 사회다라는 거예요. 별점 사회.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도 별점으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음식 배달도 별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학에서도 강의 평가를 별점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뭐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어도 항상 뭘 확인합니까? 별점이 몇 점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마음에 들면 별점을 5점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별점 1점 주고 1점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별점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영수증 찍어갖고 별점 잘 매겨주면 서비스를 줍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또 그렇게 서비스를 받기도 하죠. 내가 타는 택시, 방문한 병원, 또 심지어 이게 가전제품 수리 기사님까지 사실 모두 별점,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전화하면 꼭 이렇게 카톡으로 설문조사가 오죠. 뭐 몇 점입니까? 그래서 막 항목이 막 되게 많죠. 꼭 최고 점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최근 그 취업 포탈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84.9%가 이 평가, 이 별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번아웃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그렇게 신경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몇 점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경쟁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를 증명하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 중입니다. 의식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괜찮은 신자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주의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면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약간 좀 당당해지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하나님도 좀 어느 정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마음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기대감 가운데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에 달린 거죠? 나의 성과. 앞서 말한 것처럼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별점을 매긴다면 내가 별점 몇 점인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 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넘어졌어요. 어떤 신앙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자책감과 근심이 찾아오죠. 두려움에 빠지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실 거야.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과는 그래도 차별을 두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별점을 매겨서 또 스스로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 밖으로는 그렇게 내지 않아요.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그러한 경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거나 멀어지는 이유를 철저하게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 잘하면 조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 죄책감에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숨어버리는 모습.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나의 행위에 아주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내면의 실체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해달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어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혹시 벌 주지는 않을까? 정죄감에 빠져 스스로 심판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래적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러한 신앙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결코 머물 수 없어요. 늘 긴장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이러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서를 들고, 영적인 청구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없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방인들과는 달라.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줘야 돼 라는 이런 청구서를 보이지 않지만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은 뭐예요? 은혜와 감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은 공로를 내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적당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을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인정받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애를 쓰면 애쓸수록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가망이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해요?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울타리를 쳐서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엄중한 법정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피고인이 지금 판사 앞에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기 있는 흉악범보다 훨씬 더 낫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지금 막 변명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때 재판장이 피고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이 결정적인 이 증거물을 눈앞에 들이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방금까지 당당하게 쏟아냈던 그 변명과 합리화된 말들이 사실 턱 막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입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율법이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평소에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 나는 좀 이만큼 봉사하니까 괜찮아 라며 생각해도 어떠한 이러한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는 이 율법이라는 딱 거울 앞에 서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가망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입을 막는 이 침묵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럴 때만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폭로하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쌓아온 나름대로의 그 착한 일조차, 그 선행조차, 하나님을 향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이 율법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또 봉사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그 헌신조차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했네, 이러한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기대가 우리도 모르게 다 저마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자기의 모습, 자기를 증명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충분히 인사를 하지 않거나 시큰둥하거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한 마음으로 선물을 줬어도 사실 마음이 서운해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선물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남들이 사실은 알아주지 않는 곳에 처음에 묵묵히 잘 봉사해요.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정말 끝까지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왜 나만 이것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만큼 봉사했는데 얼만큼 헌신했는데 라는 서운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였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다라는 거죠. 뭐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지만 그런데 위에서 일하지만 알아주지 않을 때는 사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그런 마음이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리의 마음의 서운함, 또 이러한 서운함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분노, 화냄, 그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여전히 우리는 섬김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했지만 내 안에 나는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보상하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섬김과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선행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청구서를 이렇게 갖고 동봉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율법이 바로 오늘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선행조차 결국은 뭐죠?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다.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던 우리의 모든 입을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선행 뒤에 숨어있는 이 보상의 심리는 사실 우리 영혼에 아주 깊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힌 죄성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 그것을 좀 잘 보여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 곁에 평생 삽니다. 밤낮으로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깁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분노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동안 아버지께 드린 모든 이 섬김이, 헌신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나름대로 숨기고 있었던 청구서였다. 것을 증명해요.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뭘 말해주죠?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마다들의 성실함 뒤에 숨겨진 이 자기 일을 드러내고 싶은 이 자기 중심성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만큼의 대우를 해달라. 그러한 거래하는 마음이 이 큰아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는 그 믿었던 모든 헌신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나를 돋보이고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직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라고 내밀었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를 사실은 부끄러워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장 선한 행위조차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딜레마를 만납니다. 딜레마.
로마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본능과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데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율법을 알고 열심히 지켰던 그 유대인들은 또 뭡니까? 그 열심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의가 돼서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짓고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죠. 이 딜레마인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도님,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켜도 잘못이고 안 지켜도 잘못이고,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이리저리 못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선언이 바로 이제는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열어주신 이 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의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수천 년간 예언하며 가리켰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자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성도님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구약의 역사는 결국 이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파산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율법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지냈던 수많은 제사장들도 율법에 다 실패한 자들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단하다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도 사실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앞에서는 입이 막힌 죄인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계속된 실패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보내실 진짜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구약의 기름 부은 자들.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게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때가 참에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답이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또 다른 의,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른 의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을 담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1번이거든요. 60번입니다. 60번. 내 양심은
내가 모든 계명을 어겼고 지키지 않으며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루신 순종을 나 스스로 행한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위대한 자리바꿈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요. 위대한 자리바꿈이 일어났다. 우리의 자리와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뀐 것이죠. 다시 한번 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을 바로 내가 직접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완전한 순종을 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실패도 없는 거룩한 제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실패한 과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는 단순히 저는 김성복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앞에서는 사실 그 어떠한 장벽도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누가 그 장벽과 차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내 점수가 얼마인지, 나의 과거가 어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뭐죠? 예수의 가치, 예수의 존재만큼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본문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자리 바꿈. 자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자리 바꿈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 고단함이 육체적인 고단함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고단함이 훨씬 더 크죠. 잘 살려고 해요. 잘 믿으려고 해요. 발버둥 쳐요.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근데 우리의 삶의 흔적은 얼마나 넘어짐 투성입니까? 얼마나 죄의 흔적 투성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 바꿈의 은혜는 우리를 그 죄책 가운데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강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복음 본색이란 책에 보면 복음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몇 번 이 기도문을 소개시켜 드린 데가 있는데 제가 제 책상 앞에 붙여두고 자주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원래 4개의 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예수님이 더 사랑해 보일 때가 있고 덜 사랑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율법적이고 태생적으로 종교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정도를 해야 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기도를 걸은 날, 예배를 빠진 날, 혹은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내뱉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날,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여전히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하는 점수인 것처럼 착각해서 다시 우리는 또 예전의 율법,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의 청구서를 들고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대한 자리바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의 어제의 실패나 오늘의 부족함을 근거로 너를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초라한 모습 너머에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입혀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입혀진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증명하려는 이 끝없는 피곤한 수고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 위대한 자리바꿈의 은혜는 우리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이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늘 이렇게 영적인 서열의 자리가 자리 잡혀 있어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지 위축되기도 하고, 조금만 좀 서툰 사람을 보면 은근히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안도감이 들어요. 저 사람을 보면서 안도감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실력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녀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나의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옮겨진 순간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더 어깨가 으쓱할 필요 없고 누구를 보고 또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이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이러한 모든 경쟁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를 증명할 근거가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근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입은 은혜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에게 던진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렇게 앞에서 실컷 얘기해놓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지금 계속 쭉 말했던 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젠 그렇게 막 애써서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런 건가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복음을 안 그 이후에 그 삶이 율법을 가장, 그 이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종교는 이거예요. 종교는 내가 순종했어. 그래서 나는 용납받았어.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했어. 나는 용납받았어. 종교. 복음은 나는 용납받았어. 그래서 나는 순종할 거야. 이게 복음인 거죠. 똑같은 순종이지만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른 원리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용납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죄 안 지려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지킨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남과 비교하면서 절망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원리로 율법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순종은 나를 입증하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복받으려고 애쓰는 피곤한 몸부림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된 것입니다.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감사고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던 그 온전한 순종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 담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율법과 종교로 계속해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전혀 죄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려는 수고를 모두 멈추고 우리와 자리바꿈하셔서 모든 율법을 넉넉하게 세워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좀 참된 안식과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주의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날 수 없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좀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했던, 증명하려고 했던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자기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쉽게 당당해지고 또 반대로 쉽게 낙심하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증명했던 모든 종교의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은혜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